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길에서 고양이 밥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밥 주기 시작한 지 6년이 넘었다고 하십니다. 저녁 무렵이면은 고양이 사료와 물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에서 길고양이들 먹이는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정식으로 나눈 것입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자기 집에 입양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집을 이사했는데요. 물론 이제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길에서 사료를 주던 고양이 한 마리가 이사한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사한 집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에 이분과 마주쳤는데 그 고양이가 이분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으로 먼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입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를 입양해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TN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성화 수술 시키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아주 많이 위하시는 분 같았고, 또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저도 교회 테라스에서 고양이 사료를 주고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찾아오는 고양이들이 어떤 고양이들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고, 몇몇 고양이들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이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은요, 길가에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하나도 돌보는 손길들이 다 있고 보아주는 눈길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한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끝부분에서 시므리가 엘란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리의 왕권은요 7일 천하였어요. 왕이 되고 7일 만에 자기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왜 유명합니까? 가장 악했던 왕조로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고, 그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가 있고 그 아들 아합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므리는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나 그 아들 아합은 우리가 악했던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업적들을 좀 많이 남긴 왕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므리는요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이 사마리아는 수도로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해안길에 접근하기가 쉬웠고, 해안길에 접근하기가 쉬웠다는 얘기는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해안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 당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해안길. 해안길이 어디예요?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중간에 블레셋이 있고, 그래서 애굽, 블레셋,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서쪽으로가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끼고 애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북방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해안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안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도 이 해안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 해안길을 서로가 점령하려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해안길, 해변길이죠, 해안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후에 그 당시 지중해의 해상권을 주도하고 있었던 베니게와 무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오므리 시대에는요, 오므리 왕조 시대에는요, 남유다와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모압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그렇죠? 동편. 그 동편에 있는 아람과 모압을 대항하기도 합니다. 또 이 오므리는요, 그 아들 아합을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사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해양 무역의 길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오므리고 아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들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오므리 왕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이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은요, 아합과 결혼할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들여왔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여왔고, 그래서 그 당시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이방 종교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종교들이 가득했다는 얘기고, 이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종교적인 영향,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평가 아닙니까?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적인 면만 보면은 이 오므리와 아합은요, 아주 뛰어난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나라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모든 상황에 맞는 제사를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 문화, 기타 등등 이런 것은요, 다 그 다음입니다. 종교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므리와 아합은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왕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 2장 말씀입니다. 난세에 의인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악했던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고. 그렇죠?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다. 율법과 선지자를 더해놓은 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약을 대면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기억나십니까? 네, 어쨌든 엘리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였으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기도 하시고 사르밧으로 보내서 과부의 공양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남유다는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선다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일 고백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